하루 3끼 중 저녁 한 끼쯤은 누군가와 마주 앉아 먹고 싶었습니다. 뜨끈한 국을 떠먹다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 너머로 오늘 어땠어? 하고 묻는 사람, 혹은 그저 함께 조용히 씹어주는 사람, 그런 이가 하나쯤 있었더라면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할 이유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공허가 깊어집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밥을 먹는 일, 어느 날은 울컥, 어느 날은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느 날은 김치 하나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그대는 어쩌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하고 묻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날은 자식 키우느라, 중년엔 남편 간병하느라 뒤돌아보니 나는 없고 홀로 남은 지금은 버림받은 기분이 든다고. 하지만 그대여, 그 마음은 버려진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건넨 마음이 지금 조용히 돌아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세상과 등을 지라는 뜻이 아니라 혼자 있는 길도 그 자체로 온전하다는 깨우침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쓸쓸한 밥상 위에 놓인 그릇 하나, 이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래 잊고 있던 내 입맛, 내 속도, 내 향기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대는 지금 세상의 소음이 하나씩 꺼지는 그 밤,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워 마소서. 외로움은 지나가고 홀가분함은 남습니다. 남겨진 것이 아니라 비워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자의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고요한 연꽃입니다. 그대여, 언제부터였을까요? 가족 모임에서 말이 줄었고 손주 생일에도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해졌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내가 빠져도 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대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괜찮은 척, 이해하는 척, 미소 지으며 손 흔들지만 속에서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 씁쓸한 질문이 자꾸 되뇌어졌지요. 누구도 명확히 내치는 이는 없지만 묘하게 밀려나는 자리. 전에는 내가 부르면 모였고 내가 정한 밥상에 모두 앉았는데 이제는 그들의 일정, 그들의 시간표에 나를 맞춰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운하죠. 미운 마음도 들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덜 해줄 걸. 그 생각 몇 번이나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여, 그들도 미운 마음으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삶이 각자의 무게로 기울어질 뿐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짐을 지고 손주는 또 다른 세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별은 말없이 시작되지만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순리이기도 합니다. 그대는 그저 돌아가는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처 없이 흘러가는 물처럼 모든 관계도 고정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아주면 평화가 깃든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그대의 자리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누군가의 중심에서 살짝 옆으로 비켜서서 덜 기대고 덜 서운하고 덜 바라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대는 줄곧 내어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바라지 않고 바라보는 삶으로 조용히 바뀌어가는 중입니다. 멀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시간. 그 속에서 비로소 홀가분함이 피어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엄마 없이도 잘 살아?
그대는 그 말이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했지요. 이제 내 손 안 빌려도 되겠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도 밤이 되면 이유 없이 서러워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멍하니 있다 보면 모굴대가 저려왔습니다. 나 없이도 잘 산다는 말이 왜 이렇게 아프게 들릴까? 그대는 묻습니다. 나는 평생을 건넸는데 그들은 이렇게 가볍게 등을 돌립니다. 내가 그토록 지켜준 사람들인데 그들은 내 등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이 그저 잠시 머문 그림자였던가. 그대여, 그 울분 부처님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탐욕보다 더 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진 집착입니다. 애틋함은 눈물로 피어나지만 그 안에 오래된 기대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에 늘 곁에 있어야 한다는 기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 홀로 남은 참된 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버린 만큼, 비운 만큼 자유로워진다 하셨습니다. 그 말 그대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대 없이도 잘 사는 세상은 슬픈 것이 아니라 이제야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대는 지금 비로소 짐을 내려놓는 중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땀과 눈물을 몰라준대도 부처님은 아십니다. 이제는 기대는 팔을 거두고 자신의 등을 자신이 토닥여 줄 때입니다. 홀로 된 삶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도 대신 못해줄 참된 평화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고요한 승리입니다. 살아보니 머물러 있던 사람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애써 잡은 인연도 눈물로 지켜낸 가족도 바람처럼 불어왔다가 언젠가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대여,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자꾸 떠나가는가? 왜 나는 남겨지는가? 그 질문은 오랫동안 가슴을 파고들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느니라. 눈송이도 머물지 못하고 꽃잎도 피면 지듯 사람 또한 잠시 함께하다. 저마다의 계절로 흩어지는 것뿐입니다. 누가 떠났든 어디로 갔든 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담아도 언젠가는 넘치거나 비워질 때가 오는 법입니다. 떠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연의 일입니다. 홀로 남은 지금 비로소 그대는 세상의 떠남을 조용히 바라보는 눈을 얻었습니다. 슬프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슬픔을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가 이제 그대에게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자 남았다는 것은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말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자신의 걸음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의 발걸음, 누구와도 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의 기준에도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홀로 피는 국화 한 송이, 누구의 칭찬이 없어도 그저 조용히 향기를 내듯 그대의 노년 또한 그 자체로 향기롭습니다. 홀로 걷는 길 위에 이제 바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바람은 당신의 등을 밀어주는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이름이 도통 떠오르지 않을 때면 그대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도 점점 사라지는구나. 전엔 웃고 떠들던 자리에서 말이 줄어듭니다. 남들 말끝마다 껴들곤 했는데 이제는 듣기도 벅차니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런 자신을 보며
스스로 낡은 가구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쓸모가 없어진 물건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 미안해질 만큼. 그대여, 그 변화는 사라짐이 아니라 비움의 시작입니다. 몸이 조용해지는 만큼 내면이 더 또렷해집니다. 세상의 소음이 작아지니 이제는 마음속 미묘한 움직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숨소리, 맥박, 그리고 말없이 흐르는 생각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말이 적을수록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된다. 이제는 말보다 마음이, 소리보다 침묵이 더 또렷하게 다가오는 시절입니다. 젊은 날의 그대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설명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잊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잊고 있던 자신을 조용히 되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살아내는 삶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귀가 어두워진 만큼 마음은 더 깊이 듣고 있고 말이 줄어든 만큼 내면은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이 주는 선물입니다. 어느 날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그대는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쓸쓸했을까? 사랑해도 돌아오는 것은 서운함이었고 기댈수록 더 깊이 혼자라는 사실만 느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았어도 누군가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과 둘러앉아 웃고 누군가는 손주 재롱에 얼굴이 피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한 사람도 곁에 남지 않았을까? 그대여, 그 마음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리움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고 서운함은 죽어도 채워지지 못한 마음의 그릇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대여,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내게 충분히 다정했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타인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다. 그대는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은 있었나요? 힘든 날엔 말없이 등을 토닥이고 울고 싶을 땐 마음껏 울도록 허락해 준 적이 있었던가요? 그렇기에 지금 이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은 스스로를 다시 품는 시간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대의 지난 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애썼습니다. 더 이상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주기만 한 삶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방향을 돌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시간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후회는 피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지금 이 순간 그대 안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누구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다독이는 마음입니다. 그대는 결코 덜 사랑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는 이제 스스로를 안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두세 평 남짓한 공간에서도 삶이 충분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식탁도 크고 옷장도 가득했지요. 누군가 오면 대접해야 하고 냉장고는 늘 가득 차 있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밥상 하나에도 온전한 하루가 담깁니다. 싱크대 위에 찻잔 하나, 햇볕 따라 움직이는 커튼, 묵묵히 벽을 채워주는 그림 하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보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이 마음을 덮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남의 삶과 견주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더 풍성한 식탁을 차렸는지, 누가 더 많은 가족을 곁에 두었는지, 이제는 그 길 위에서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가장 큰 부자다. 많아야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고맙다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풍요입니다. 작은 공간에서 혼자 끓인 된장국 하나에도 그대는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저녁, 불 꺼진 방 안에서도 마음은 조용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대의 삶은 이제 누구의 박수도 필요 없는 길입니다. 속도도 모양도 누구의 기준에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혼자의 삶이 주는 가장 놀라운 자유입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누구도 재촉하지 않으며 그저 하루하루를 내 호흡에 맞추어 살아가는 시간. 작은 집일수록 마음은 더 크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작고 조용한 공간 안에서 스스로의 벗이 되어줄 시간입니다. 혼자 걷는 길은 처음엔 낯설고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길가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무심코 올려다보게 되었지요.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나무들. 그 나무들이 당신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대여, 사람의 위로는 때로 모자라고 마른 마음을 다 닿게 하지 못하지만 자연은 그저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덮습니다. 나무는 묻지 않습니다. 그대가 누구인지, 얼마나 외로운지, 무엇을 잃고 살아가는지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같은 바람을 맞고 같은 계절을 지나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도 이와 같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질문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 하셨지요. 마음이 아플 땐 왜 아픈지를 따지기보다 그 아픔을 그냥 같이 있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봐주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대는 스스로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무처럼 바람처럼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면서 자신을 토닥여 줄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오랜 생을 지나온 그대만의 자비입니다. 누구와 함께하지 않아도 비로소 혼자 있음이 고요한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그대는 이미 가장 깊은 수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길 위에 있는 당신, 홀로여서 비로소 나무들이 보이고 구름의 속도가 느껴지고 마음이 나를 향해 말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홀가분한 삶을 향해 부처님께서 내어주신 조용한 초대입니다. 그대여, 가끔은 문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같아 가슴이 저릴 때가 있지요. 드라마를 보다 말고 밤중에 눈이 떠졌을 때 약 봉투를 하나씩 정리할 때면 이 마음 속에 말 못할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죽음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언제든 올 수 있는 손님처럼 곁에 앉아 있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정작 두려운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남겨지는 것들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사진 한 장, 비밀번호를 모를 가족들, 그리울까봐 못 버린 물건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하는 막연한 질문. 그 마음, 부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요. 삶은 길지 않으니 오늘 하루를 맑게 살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모든 인연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자연의 수순입니다. 그대가 남기고 가야 할 것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이 아니라 잘 놓고 가는 마음입니다. 물건은 흩어지고 기억은 사라지고 이름도 언젠가는 잊혀지겠지만 그대가 지금 스스로에게 베풀고 있는 이 고요한 자비는 남습니다. 누군가는 그대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대의 조용한 배려 속에서 사랑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안아주었던 그 마음은 다음 생에서도 향기로 남습니다. 죽음은 무섭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더 이상 쥘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죽음은 가장 평온한 마지막 쉼입니다. 그대는 지금 그 고요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대의 삶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이젠 전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명절 인사도 생일 축하 메시지도 그리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전엔 손에 쥔 휴대폰을 몇 번이고 들었다 놓았지요. 기대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문자 하나 울리면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대여, 그건 마음이 굳은 것이 아닙니다. 냉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대는 지금 기다림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비움은 마음을 맑게 하느니라. 젊은 날에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사랑을, 인정을, 성공을, 그리고 누군가 내 마음 알아주기를, 곁에 있어주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인연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대를 거둘 때 비로소 인연은 인연대로, 나는 나대로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의 노년은 이제 누구를 향한 기다림이 아닌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아도 괜찮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햇살 좋은 날 차 한 잔 앞에 두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기다림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마음은 지금 여기에 닿습니다. 지금 이 숨, 지금 이 고요, 지금 이 나. 그대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외로움은 알고 보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기다리지 않으니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홀로 피어난 연꽃처럼 그대는 조용히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깊은 깨달음입니다. 그대는 혼자입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습니다. 그대는 이제 자신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정 홀가분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법문이 그대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다면 그 마음의 떨림을 댓글로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인연에게 이 고요함이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기를 마음 깊이 부탁드립니다. 그대의 노년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홀가분한 평화로 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대의 고요한 순결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나무관세음보살.